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때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성탄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쁜 절기입니다. 내 생일날보다, 우리 자녀들 생일날보다, 우리 부모의 생일날보다 훨씬 더 기쁜 생일, 더 복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일도 나도 태어날 때 그냥 내 혼자 툭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태어나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사건과 배경들이 있고 그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도 있지요. 정말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반대로 예수의 오심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헤롯 대왕과 또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게 되는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꼽으란다고 하면 당연히 아마도 마리아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한 주일을 앞두고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옛날 정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마리아처럼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땅에서 이 성탄의 예수님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낸 유일무이한 통로이고 그릇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마 가톨릭처럼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숭상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마리아를 너무 쉽게 폄하하거나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마리아는 정말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낸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늘에서 로켓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라는 그릇에 담겨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하늘에서 내려 보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최고의 보석함이었죠.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을 그냥 아무 때나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보석함에 담아서 보내주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귀하고 좋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주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면 아무도 안 먹어요 그거.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주는데 그 은혜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부를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큰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평소에도 주고 싶어 하는데 절기에는 더욱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들한테 평소에 잘해주는데 애 생일이 되면 더 좋은 걸, 더 맛있는 걸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평소에도 우리에게 좋은 걸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주시는데 절기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있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그릇을 뒤집어 놓고 마음 문을 닫아 놓고 그릇을 딱 닫아 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아니 그릇을 뒤집어 놔버렸는데 마음을 딱 닫아 놔버렸는데 어떻게 은혜가 담기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은혜를 막 주고 싶어 하는데 그 그릇이 너무 더러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무 더러워지면 아무리 좋은 은혜가 담기어도 너무 더러워진 그릇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의 그릇은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뭔가 더 담길 게 없어요. 좀 뭔가 비어 있어야 빈 그릇에 뭐가 담겨도 담길 텐데 이미 온통 세상 욕심으로 가득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담길 틈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에 분명히 이번 성탄 절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은혜 주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실 텐데 누가 과연 이 성탄에 이 은혜를 담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이번 성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담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큰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까? 물론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이래서 마리아였겠구나 하는 단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받아들입니다. 38절 말씀, 이번 주 외울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구름 타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로켓 타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 어떤 여자를 택할 것인가? 자,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여자 중에 제일 건강한 여자를 택하자. 그죠? 예수님이란 귀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여자 중에서 하여튼 제일 건강한 여자를 택해서 보내자.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아야 되니까 예수님 인물이 좀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고르자. 엄마가 예뻐야 아가 좀 예쁘게 놀 거니까 제일 예쁜 여자를 골라서 예수님을 보내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흙수저로 태어나면 좀 그러니까 집안이 좀 좋은 여인 중에서 정말 명문 가문의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할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얼굴이 예뻤다, 마리아가 딴 여자보다 건강했다, 마리아가 집안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들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장점이 뭐냐 하며 마리아가 정말 온전한 말씀의 청종자였다라고.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청종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들은 사실은 너무너무 놀랍고 또 전부 다 비상식적인 말씀들입니다. 한결같이 일상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일반인들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들만 계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라,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도대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서 낳는다는 말이, 이거는 뭐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동서고금 이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뭐 누구하고 잤겠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마리아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느 남자하고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딴 사람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딴 사람은 뭐 그냥 추측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 자신만큼은,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도 마리아 자기는 내가 남자하고 한 번도 잔 적이 없다는 걸 마리아는 알거든요. 남자하고 한 번도 안 잔 내한테 애가 생긴다는 게, 이게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마리아가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듣고도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딴 사람 몰라도 자기는 남자하고 안 잔 줄 알면서 그래도 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잉태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애를 가진다. 이것만 해도 기절초풍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낳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있다 하면 하나님이 낳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든지 하나님이 낳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게 뭐 낳든지 만들든지 어쩌든지 간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뭐 만들 수가 있고 낳을 수가 있고 잉태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얘기를 이 얘기를 100번을 누가 와서 100번을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1000번을 얘기해 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1000번 아니라 10,000번을 얘기해 줘도 아니 어떻게, 이 말이 안 됐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32절과 33절 말씀해 보며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절 그래도 대한민국 만세, 조선 독립 만세 하면서 3.1절이라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 3.1절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우리는 만주에 독립군이라도 만들고 강복군이라도 만들고 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 아직까지 독립군 강복군도 만들지 못하고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그리 죽고 있는데 어느 천년에 나라를 회복하고 해방이 되고 강복이 되고 어느 천년에 그 나라의 왕이 되며 그 나라가 또 영원히 무궁히 강력하고 커질 것이다. 아니 이게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확률이 1%라도 있냐? 그것도 4배에서 난 자식이 아들이 그 왕이 되고 그렇게 할 확률이 지금 이 말씀들이 일어날 확률이 단 1%라도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금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가 들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마리아가 이 모든 불가능한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1번은 괜찮을 것 같은데 2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괜찮을 것 같은데 1번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3번은 믿어줄게요. 3번은 받을 텐데 1번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처녀가 아이를 낳는 잉태한다는 것도 제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장차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왕이 될 것이고 무궁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도 제가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마지막 구절이 45절 말씀인데요.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뭐한 믿은 그 여자에게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다시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뭐한 여자에게 믿은 여자에게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선물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왜 그 그릇에 마리아인가? 마리아가 말씀을 담을 그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도 다시 이제 또 우리 주님은 세월이 지난 2000년이란 지금도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은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믿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는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냐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성탄에도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기다릴까? 어떤 사람이 성탄의 은혜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을 가장 잘 담는 그릇이 성탄의 은혜를 가장 잘 담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언제나 그렇게 하셨어요. 항상 그 은혜를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항상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담는 사람이 결국은 실제로 그 은혜를 가장 잘 받고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은 항상 뭔가 좋은 은혜를,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담는 사람에게 실제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언약이라고 하죠. 그걸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지되게 안 할랍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으면 아무것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와중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제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고 그 말씀을 담았더니, 받았더니 진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 마리아도 그랬고 전부 다 이런 순서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그 그릇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아멘할 때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성탄에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마리아 보십시오. 지금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상황에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로 어떤 상황, 어떤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을 잘 담는 그런 그릇이 되시어서 말씀을 담는 그릇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탄을 잘 준비할까?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번 성탄에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받는 그 그릇에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마리아가 그렇게 은혜 받는 그릇이 되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주시는 이 소식은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소식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 자신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은 했지만,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한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이런 아가씨가 아이를 잉태한다. 요새는 세상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벌써 애 낳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시절에 아가씨가 애를 가졌다.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당장 약혼자로부터 파혼을 당할 것입니다. 딴 사람 몰라도 요셉은 알거든. 내가 지하고 앉았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저 애는 무조건 내 애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무조건 넌 아니다 하고 바로 파혼해버릴 겁니다. 자, 마리아가 자기 집에 갔습니다. 집에 부모는 어찌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처이가 알을 배웠다. 2000년 전에 경상도 부모님이라며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그죠? 이 년, 저 년 하면서 이제 막 정말 온갖 년들이 다 나오면서 호적파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네가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아마도 그림이 뻔하지 않습니까? 집안에만 그럴까요? 이 여자가 동네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 율법대로 돌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 지금 간음한 게 벤글로 나타나며 동네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그렇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대로 되어지면 마리아는 요셉한테 파혼당할 수 있고 집에서 쫓겨날 수 있고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 있고 그거 피하려면
혼자 이제부터는 산속에 들어가서 낳을 때까지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숨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말대로 된다면 마리아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앞으로 이것 때문에 앞으로 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진짜 내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어떤 힘든 결과들도 수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힘든 용기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천군 천사들 동원시켜서 나팔을 불고 빵빠레 불려서 쫙 보내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정말 가난한 집에 한 아이로 보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땅에 보내는 것 자체도 위험한 일인데 거기에 정말 초라한 사람의 아들로 보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결단과 용기를 하면서 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리아 입장에서도 예수 받으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좋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부자 되고 그러면 무슨 걱정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되는 순간부터 마리아는 그때부터 고생을 해야 되고 욕을 들어야 되고 오해를 받아야 되고 손가락질을 들어야 되고 손해를 어떤 손해를 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딱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머리 잘 돌아갑니까? 이 일이 딱 생기면 정말 이대로 된다면 그 다음 계산이 서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내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 내 직장 잃고 지금 집에도 쫓겨나고 내가 왜 그 짓을 해?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그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회피해버리고 외면해버렸다면 마리아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은혜의 그릇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희생과 고난을 감수할 믿음의 용기를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가장 귀한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들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잃고 그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손해, 그 고난, 고통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믿음의 용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성도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손해보고 그들이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는 그들의 그릇을 흘러차고 넘쳐서 이 조선이란 땅에까지 전파되어지고 대한민국에까지 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은혜가 전하여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도 여기 오면 너무 편하고 좋고 모든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값진 일이었지만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고 너무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감당하였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쓰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복음으로 인한 고통과 위험과 어려움들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조건 교회 와도 신앙생활에도 좋고 편한 것만 취하려고 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요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목사님 눈길 피한다고 그죠? 구목사님 말하면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게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귀한 말입니다. 귀한 얘기인데 정말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내게 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손해를 우리 머리가 좋기 때문에 회피하는 길을 압니다. 외면하는 방법도 압니다. 교묘하게 정말 표 안 나게 회피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몸은 편할 수 있어도 그곳에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런 거 피하면, 회피하면, 안 하면 몸은 뭐 고생할 게 하나도 없죠. 편하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몸 편하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목표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더 편하게,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좀 더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더 편하게 살려면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데를 가든지 좀 더 사탕발림을 많이 하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분명히 믿음의 용기를 회피하고 외면해버리며 몸은 편하지만 그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믿음의 참된 용기를 꼭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의 용기를 내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그릇으로 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 복음, 이 예수 성탄의 이것들을 받아들인 건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림없이 손해가 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손해에 굴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더 좋은 예수 복음을 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 날들 중에서 이 성탄절, 절기는 더 하늘에 좋은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쁜 연말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분주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떼지 마십시오. 저도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연말 너무 일이 많아요. 너무 정말 일도 많고 설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머리에서 그런 생각들이 떠나지를 않으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계속 제가 저 자신을 다 잡아맵니다. 원이라 네가 목사인데 일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되겠냐. 아무리 일이 많아도 바빠도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생각을 좀 더 하고 예수님을 좀 더 집중을 해야지. 저 자신을 자꾸 그렇게 제가 다 잡아맵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일에 빠져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급하고 바쁜 일들에 내 자신이 파묻혀서 이 성탄의 계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예수님께 좀 더 집중. 그분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죠? 그분이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까? 먼저 말씀을 잘 담는 사람에게 성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담을 때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그 말씀이 분명히 좋지만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힘든 일도 있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들을 담아내십시오.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은혜를 받은 자여, 큰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우리를 불러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로 성탄에 예수님을 더 집중하고 사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제가 이 한 주간 말씀을 잘 담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정말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 받고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의 용기.